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 좀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믿음은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치료자 누구입니까? 이 치료자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에서 듣기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은 이 설교자 누구였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려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 돼요. 그러려면 성경이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성경이 열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냥 몇 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독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얘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난 넣고 기억자 모른다. 진짜 있어요. 근데 그건 학벌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보면 이거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서 보여야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50년을 다녀도 안 보여요. 성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산상복음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좋은 교훈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런 것만 느낀다면 여러분 인생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절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진리를 선포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 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 로마의 가이사 시저도 아무도 절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미친놈들은 할 수 있겠죠. 미친놈들. 미친놈들이 있어요. 교주들이 있어요. 미친놈들. 그 미친놈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친놈이 아니죠. 절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목회가 다 무너질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다 무너진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다 무너진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절대 진리를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산상복음 5장, 6장, 7장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8장, 9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8장,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 그리고 병 고치시는 일,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일, 그리고 물 위에서 걷는 일,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 다 종합해 보면 뭐가 있죠? 온갖 질병과 영의 세계와 그리고 모든 자연, 죽음까지도 예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이분 누굽니까? 오늘 스토니브룩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오늘 제가 말씀 세 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이번 예배 한 번만 드리시면 되잖아요. 3번 전해 드리러 가는데,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전하러 갑니다. 오늘 부활.
부활은 온 세상을 뒤집어 바꿔놓는 월드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건 완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다?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운의 99.9999%는 다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우리 빌 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런 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인생은 다 지나가고 이제 8월 달도 다 지나가고 9월 달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50대가 됐구나. 내가 이제 60대가 됐구나. 내가 좀 70대가 됐구나. 때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에 그냥 붙들려 갖고 그냥 질질질질 끌리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주일날 오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주일날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보면 뭔가가 뒤집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인생이.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요. 뭔가가 뒤집히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그 영의 세계 악한 영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자연계를 다스리신다. 도대체 성경이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적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이런 매우 특별한 extraordinary한 권세가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힘 빠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힘 쭉 빠져갖고 이러고 있을 리가 없어요. 없어요. 힘 쭉 빠져갖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가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권위, 그거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죠.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고 권리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권세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시고 권리도 있으세요. 그게 엑소시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물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그게 있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스노이봉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대학생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그러니까 좀 뛰어나죠.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쉽게 드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쉽게 드리지 않습니다. 금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입니다. 우리 어저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못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를 금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철치 플랜트로 내가 헌신하는 것,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 컴포트 안에서, 내 안전한 곳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맨날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위로해달라고. 그렇죠. 성경엔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산상복음을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8장 9장에 뭐가 나오냐면 9개의 치유의 소식이 나옵니다. 치유의 기적이 나오는데 3개씩 3번 나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자가 3개씩 3번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열린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치료하다가 귀신 내쫓다가 갑자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고
죽은 자 보러 다 가서 아비를 다 묻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겠지요? 왜 안 따라올까요? 그냥 그저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세는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게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생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세요. 이민생활 어려우시죠? 기도하세요. 이 설교는 누구나 어느 종교에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나도 다른 종교에 없을 게 없어. 기도 열심히 해라. 이민생활 어려우시죠?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저기 머스크에 가도 그 말 듣고 힌두 템플에 가도 그런 말 들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위로가 오고 힘이 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죄 가운데 뭉기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그냥 힘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뭉기다가 끝납니다. 뭉긴다는 말을 한번 의미해 보세요. 한번 의미해 보세요. 죄 가운데 뭉기다가 끝납니다. 이해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만유의 주로서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도 까딱없으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그리고 구원은 나에게만 있다. 내가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얘기해 주신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살 길을 만난 사람들이 기쁠까요? 기운이 없을까요?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까요? 나눠주고 싶을까요? 선포하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분 궁금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병들었든지 죽은 것입니다. 여기가 병들은 사람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8장 9장을 보겠는데, 그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그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악한 영과 죽음까지도, 아니 그리고 모든 자연계와 역사까지도 권세를 갖고 계신 분. 도대체 누군가 이분? 도대체 이분 누군가? 이런 거를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리안 모리스 목사님께서 이 8장 9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 기록된 병 고치는 기사와 이적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엔 제일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죠. 그래서 병 고치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같은 스토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볼 수가 있냐 하면 순서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즉 저자가 어떤 이 순서를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기적이 3세트가 나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도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도를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나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렇죠?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다 팔고 보아가 너 하늘에 있을 것인데 나를 와서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안 따라가면요 세상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이사이에 그 예수의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뉴욕의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2025년 8월 말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 번째는 마태가 적은 그 치유의 스토리가 10개가 있고, 그리고 자연계 그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자연에 관한 기적이 네 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9개 하고 3개는 16장 전에 있고 하나씩은 16장 후반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observation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왜 마태는 딱 기사와 이적은 앞에다 놔두고 뒤에는 별로 기록하지 않을까? 뒤에는 기적이 없었나?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16장에 뭐가 적혀 있죠? 16장은 복음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냐? 너 그냥 돈 필요할 때 돈 주는 애비냐? 아버지는 돈 갖다 주는 사람이죠? 그게 아버지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돈 갖다 주는 사람. 아버지는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복음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면 힘 하나도 없이 평생 교회 다니다 끝납니다. 교회도 다녔다 말았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열매는 없고. 근데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후로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갈보리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반부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이 기사와 이적이 필요해요. 왜? 그걸 봐야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헤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헤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서 멸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쉬운 길로 세상과 같이 가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결론에 믿음에 이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면 나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이게 세틀이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완전히 세틀이 됩니다. 아니면요, 맨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기차에서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이러다 끝납니다. 그게 제가 보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가 제가 보는 목회입니다. 다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가버려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가버려요. 그러다가 끝나버립니다. 이해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사와 이적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 역사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 고치고 기사이적하고 물 걷고 이런 모든 기사이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믿으라고. 여러분들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믿으십니까? 믿으면 인생 변합니다. 인생 안 변하면 안 믿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빌딩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하는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믿는다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졸고 앉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장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뛰어나가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나 믿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따를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딴청 피고 눈 감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세 개의 그 치유 스토리 first set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중풍병자, 세 번째는 열병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들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 하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 치유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거에 관한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예수께서 산상복음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 leper. 구약 시대의 나아만 장군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구약 시대 때나 이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 굉장히 불치의 병이었었습니다. 불치의 병. 지금은 불치의 병이 뭐가 있죠? 에이드스, 옛날에 에이드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치료는 못하지만 더 오래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코비드,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병이었는데 나병 환자가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질병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병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메디컬 사이언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 그 별거 아니죠. 타일레놀 먹으면 되죠. 그땐 타일레놀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찍히면 여기다가 뭐 바르면 되죠? 아까진기. 그거 바르면 되죠. 그거 뭐죠? 그거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소독하는 거. 근데 그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프면 고통받고 잘못되고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저는요 엔타바이오틱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해봐요. 이 인펙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여러분 제가 치과를 17년 개업했는데 이가 인펙션 생기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브레인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거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장에서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많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약도
메디컬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임팩트를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인스턴테니어스리 치료를 하셨습니다. 즉시 낫더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차차차차차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낫더라.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의 질병을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성경이 열리셔야 합니다. 좀 여기가 살아나셔야 합니다.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는 발달한 현대의학, 의료 시스템에서 그냥 병원 아프면 그냥 그 뭐죠? 가는 건 뭐죠? 이머전시룸 말고 요즘 빨리 가는 건 뭐더라? 얼진 케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급하면 타일러놀 먹으면 되고, 쑤시면 애드빌 먹으면 되고, 뭐 찢어지면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뭐 바르면 되고,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때 그 임팩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한 명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더군다나 진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막 걷고, 도대체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태가 증거자 하고는 이 사람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이 끌리셔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중풍병자는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개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은 그 종들, 그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하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페이트리아키ክ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굉장히 비하시키는 사회였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 이방인 하인, 이방인 종, 여인 다 사회에서 아무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들리시죠? 들리시길 바라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나병, 이 레프레시였는데, 레프레시는 이런 거래요. Hansen's disease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가 코가 떨어지고 뭐 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신경을 넘하게 해가지고 뭐 뜨거운 걸 만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막 샤프한 것을 찢겨도 아프지 않고, 이러니까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저기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거래요. 그런데 이 나병한 이 레프레시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와 귀와 양심과 이런 걸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멍하고 살고요. 다 떨어져 나가죠.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병에 다 옮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증세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 심한 나병에 걸리면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덮고 입을 가려라.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을 가려서 병균을 옮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unclean, unclean. 나는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불결하고 외쳐서 장로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한테 뛰어나왔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만지셨어요. 둘 다 불법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 결과는 불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와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은 만졌는데 완전히 깨끗해졌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내쫓음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61의 그런
defilement, 더러워지는 것이 있는데 죽은 시체 다음으로 제일 더러운 것이 나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태가 기록한 첫 번째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죽은 자 다음으로 가장 더러운 것이 나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if you will,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뜻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서 달려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나병을 즉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많이 고치는 걸 봤을 거예요. 이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원한다 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절대 진리를 외치시는 것처럼 깨끗함 받으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병을 깨끗함 받으라 하고 선포해 버리세요.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 나온 그 사람의 믿음과 무릎을 꿇는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예수님이 손을 안 대주시겠습니까? 금 딱 거놓고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금 딱 거놔요. 그렇죠. 즉시 나왔더라. 두 번째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조금 더 긴데요. 이 스토리는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선포된 모든 것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분, 예언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 유대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에 로마 사람이 나옵니다. 한참 돼서 잊어먹으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왔죠?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왔었습니다. 이미 마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백부장이었고 고넬로도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은 모르겠어요. 연대장 같은 거 100명의 수하가 밑에 있는 사람이래요. 로마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으로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 경험이 많은 로마 사람을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을 쫙 거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여기 중요한 말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appealing, parakalleo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백부장이 나와서 누구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my slave, 종이야, 종. 이게 벌써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서 데려온 그 종들을 그냥 물건과 같이 소유와 같이 다 따지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중풍 별려서 고치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직접 나온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믿음과 긍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겠죠, 그거를.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벌써 다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딱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좀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벌써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권세를 가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근데 맨날 왜 이렇게 걱정하고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맨날 걱정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 수하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하가 뭐죠? 네? 아니,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들려요. 네. Under authority.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권위, 권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즉 자기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의 이름으로 100명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이사라는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권세로 말하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종들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치 가이사의 권세로서 군인들을 종들을 다스릴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면 인생이 편합니다. 편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금 쫙 거놓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금을 거나요, 사람들이. 금을 거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거나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우리 그런 말 하죠. 여기까지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종교 붙들고 살다 인생이 끝납니다. 금 딱 꺼놓고 여기 넘어가면 불편하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금을 거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astonished, marveled,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겼는데 일본에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예수님 놀랍게 해드리세요. 아멘. 이쪽만 아멘이 나올까? 아멘. 이렇게 점잖게 아멘.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뭐 보신 줄 아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직분을 보지 않고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점잖긴 한데 믿음이 있는가 보십니다. 저 권사가 믿음이 있는가? 저 장로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십니다. 저 목사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딱 거놓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평생을 다녀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믿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즉 유대인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이 천국에 가서 앉을 것이다. 벌써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한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이 자기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거라고. 어디로요? 어둠이 있는 곳으로, 이를 가는 곳으로, 지옥으로.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서 잘 살펴보세요. 아, 이런 스토리들, 중풍병도 고치는구나. 아, 나병도 되는구나. 아, 이런 병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따라가게 되거든요. 안 믿으면 가만히 앉아 있고요.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영과 그리고 정말 모든 자연계를 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예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를 선포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제자훈련을 지금 6개월째 스토니북에서 이제 마치는 때가 됐는데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이제 인바업을 해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 따라와 주질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그 마음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 그리고 이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운다는 것은 가슴 아픈 거야 라고 나눴습니다. 제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heartache,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런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버리고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절대로 버리고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지도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세 번째, 치유의 어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열병을 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기 걸려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몸에 인펙션이 오면, 몸에 열병이 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sepsis,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까? 그럼 일어나서 섬기셔야죠. 풀어놓은 누워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태가 하고 싶은, 그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두 절에 적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물매 저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로 고치세요? 탁 쳐가지고? 아니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다 고치시니.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저희가 우리 아프리카 가면은요, 우리 그때 의료 미니스트리 할 때 말이죠, 의사하고 저 치과 할 때 가면은요, 줄을 그냥 300명쯤 서요. 300명 가는 데마다 한 번 쓰고 뒤에 가서 또 줄 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300명이 줄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태의 포인트는 누굴 향하고 있죠? 고침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고친 자를 향하고 있어요. 힐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진짜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거예요. 성경을 이분이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권세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자연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맥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맥없이 살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세상에서요. 그거 보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진짜 헤매요. 진짜로 헤매는 부모들 많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부모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예수께 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면 다 치료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이런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전하겠지요? 한번 크게 아멘. 예수님을 전하겠지요? 전하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안 전할 리가 없어요. 안 전할 리가 없어.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고 성경만 읽으세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를 만나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렇겠죠? 자, 말씀을 보겠는데, 정리하겠는데, 여기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왔는데, 이사야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 53장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네?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이 적혀 있는 장입니다. 저 좀 보세요. 기독교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을 입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나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까막눈들인 거예요. 까막눈들. 교회 다니면서도 까막눈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함은, 이 기록함은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이루시는 분을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병이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 8장, 9장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교회가 별로일까? 왜 나는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 너무 바빠서인가? 아니면 아닌가?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나는 교회 오면 졸릴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좀 더 긍정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내 인생에 지금 2025년 8월이 다 됐는데 열매는 뭔가? 올해 열매.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하니까. 그 나무를 하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에서 말하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에서 또 다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고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구인가? 이 치유하시는 이 예수 누구인가? 지난주에 그 설교 들었으면 아 그렇지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지 산상복음 듣고 그런 거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누구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누군가? 나는 그 예수를 진짜 믿고 따라가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인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한 것 같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하시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느냐? 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지금 이런 이 모든 그의 일, 기적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그것도 안 되거든.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 있었네? 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60개만 기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다 책꽂이라도 기록된 책을 내가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다 책꽂이라도 다 두질 못할까 하면서 마음에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십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십니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니면 아니고. 너희로 믿게 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